인류의 역사는요, 싸움과 전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인류의 역사를 구분을 짓거든요. 이제 선사시대, 그 다음에 역사시대 이렇게 구분을 짓는데요. 그러니까 선사시대는 문자가 없는 시대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역사시대는 문자를 가지고 기록을 하던 시대라고 합니다. 예, 그렇게 따지면 이제 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역사 시대, 그러니까 문자를 가지고 기록을 했던 시대는 약 3,500년 정도가 된대요. 자, 그런데 이 3,500년 정도의 이 긴 시간 동안에 전쟁이 없던 시기는 어느 정도 되느냐? 268년밖에 안 된답니다. 나머지는 다 뭐가 있다는 거죠? 전쟁이 있었대요, 여러분. 미래학자였던 그 유명했던 분이죠. 돌아가셨지만 엘빈 토플러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1945년이요. 1945년부터 1990년까지 이게 주로 따지면 2340주인데요. 이 2340주 동안에 지구촌에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단 3주밖에 없었답니다. Are you understand? 2340주인데요. 지구상에 전쟁이 없었던 주는 딱 3주래요, 여러분. 나머지는 뭐예요, 그러면? 지구 어디선가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전쟁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요즘 지금 지구상에 분쟁, 전쟁이 있는 걸 지금 표시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밑에 IT, 우리에서 가까운 IT, 요즘 누가 IT를 지배한대요? 깽이 지배한대요, 깽이. 아, 나 참, 무슨 정권이 무슨 뭐 군사가 뭐 한 것도 아니고 깽이 지배를 하고 있답니다. 예. 아무도 못 건드린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국하고 대만하고 예, 미묘한 갈등 관계 있죠. 그 다음에 미얀마 내전 안 끝났어요, 여러분. 네, 우리가 소식을 못 들을 뿐이죠. 그 다음에 저기 아프리카는 이름 모를 지금 현재 우리가 모르는 민족, 부족 간의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지금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소강 상태이고요. 아프가니스탄은 미국이 철수했죠. 그 탈레반이 다시 잡았죠. 예. 그래서 지금 거기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일반 사람들에게 공개가 안 되고 있어요. 자, 인도하고 파키스탄 예, 아직도 분쟁 중이고요. 또 하나 인도하고 중국의 국경지대는 가끔씩 서로 싸워요. 자,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아직도 계속되고 있죠. 예,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미 의회에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몇십 조 뭘 승인했대요. 예, 그래서 이번에 뭐 전쟁을 끝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했다는데 하여튼 뭐 그렇고요. 자, 그리고 따끈따끈한 이번 주 뉴스. 원래 이스라엘하고 하마스의 전쟁이었죠. 하마스 나라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누가 지금 현재 끼어들어왔습니까? 예, 이란이 드디어 예, 원래 이란이 뒤에서 여러 이 집단들을 도와주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 이스라엘이 이란의 그 어떠한 영사관에 직접 공격함으로써 예, 뭐가 있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예, 우리도 예,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해가지고 했는데 하고 나서 이란이 뭐라 했냐면 우리는 확전의 의지는 없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체면을 좀 살려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미로 했는데 그래서 피해가 거의 없었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예, 이스라엘에선 아니야. 나는 여기서 끝낼 생각이 없어. 예, 그래서 다시 지금 예, 해서 이게 지금 잘못하면 뭐가 되냐면 중동 전쟁으로 확전될 위기가 있어요. 그 여기 지금 자료를 보면 이게 지금 2024년 주목해야 될 세계 분쟁 우려 지역 10곳이 있거든요. 보이시나요, 혹시? 네. 가자, 중동 전쟁 확정, 우크라이나,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주변, 수단, IT, 아르메니아, 아르베이잔, 미얀마, 에티오피아, 미국, 중국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중에 지금 예, 가자, 중동 전쟁 확전, 우크라이나 요 세 개가 지금 현재 예, 벌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 땅의 전쟁과 평화를 없애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는 죄송하지만 예,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해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해야만 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나라와 민족 간의 전쟁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나? 집안 싸움이 또 있어요. 집안 싸움, 여러분. 부부가 싸우죠.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가 싸우죠. 형제지간이 싸워요. 한국 얘기긴 하는데요. 한국도 이제 옛날의 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여기 예전에 40년 전에 오신 분들 그때만 해도 한국 찢어지게 가난하던 때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이제 다들 웬만하면 부자신가 봐요. 그래서 부모님 돌아가시면 제2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무슨 전쟁일까요? 유산 상속 전쟁이 벌어진답니다. 예. 상속 분쟁, 재벌 가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해가지고 지금 보면 저기 파란색 보이세요? 파란색, 빨간색 보이시죠? 이게 상속 분쟁 그래프예요. 가면 갈수록 뭐해요? 지금 더 늘어요. 옛날에 이게 무슨 뭐 재벌이나 어마어마하게 뭐 재산 있는 사람들의 분쟁이지 않았더니 그게 아니고요. 요즘 이제 웬만한 이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돈이 여러분 수십억 단위예요. 예. 솔직히 서울에 웬만한 아파트 하나만 있어도 뭐 10억, 20억 그냥 가니까.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게 다 뭐예요? 이제 상속 전쟁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저희 아버지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예. 너무너무 사랑해요. 예. 주공 아파트 딸랑 하나 있어요. 네. 그것도 지금 30년 되셔가지고, 네. 예. 저희 아버지가 줄 건 이거밖에 없는데, 모르겠다 이러세요. 그러면서 내가 몇 살까지 살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버지의 꿈이 있어요. 100세까지 사시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따지면 저희 아버지는 아직도 23년을 더 사셔야 돼요. 그래서 23년 동안에 하다 안 되면 이 집을 팔아서 쓰시겠대요. 네, 그러면 결론은 뭐가 될까요? 아버님이 오래오래 사시면 사실수록 저는 받을 유산이 점점 그나마 얼마 안 되는데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안에는 저하고 남동생하고 싸울 건덕지가 없어요. 그냥 다 쓰고 돌아가세요. 왜냐하면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 동생도 목사, 저도 목사. 목사 자식들한테 뭘 바라겠어요, 우리 부모님. 그냥 두 분 죄송합니다. 손만 벌리지 말아라. 그래서 부모님도 저에게 바라는 게 없고 그래서 그냥 잘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분쟁할 게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의외로 많은 가정들이 이게 재산이 많다 보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 분쟁이 이렇게 벌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자, 근데 믿는 우리가 또 더 슬퍼해야 될 곳이 남아 있어요. 어딜까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슬퍼해야 될 분쟁의 장소. 교회예요, 교회. 야고보서 4장 1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너희 중에라고 돼 있어요. 그럼 야고보 기자가 말하고 있는 너희는 믿음의 사람일까요?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일까요? 그렇죠. 성도한테 하는 말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지금 현재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 초대교회, 흔히 말하는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하는 말이거든요. 그럼 성도들이 싸웠다, 안 싸웠다? 싸웠다라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한국 교회도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의 큰 사건들이 왕왕 터지고 있어요. 이민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레슬리 플린 목사님이 쓰신 Great Church Fight라는 게 있어요. 큰 교회 싸움이죠. 큰 교회 싸움. 네. 여기 보면 이런 예화가 있어요. 목사님이 어느 날 교회 사무실에서 이제 이렇게 사무를 보고 있는데 이 교회 뒷마당에서 아이들이 점점 이렇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점점 막 목소리가 커지더니 마치 싸우는 듯한 막 일촉즉발의 막 어떠한 그런 게 나와서 후다닥 나가봤대요. 그랬더니 거기에 자기 딸이 몇몇 아이들하고 말다툼을 막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자기 딸한테 왜 싸우냐고 무슨 일 있냐고 물으니까 딸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아빠 걱정 마세요. 저희 그냥 교회 놀이 하고 있어요. 아이고. 아이들의 눈에 어른들의 모습이 그렇게
비춰지니까 이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아이들은 그냥 교회 놀이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막 이렇게 싸우면서. 왜 예배하러 와서 싸우고 왜 교회 와서 싸울 수 있을까? 우리는 이해가 안 될 것 같죠. 근데 성경을 보면 최초의 살인은 예배 후에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건 내 재산은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고 동생 거만 받아주신 것에, 쉽게 말하면 예배죠. 내 예배는 안 받아주시고 동생 예배만 받아주신 것에 대한 시기와 질투와 보복의 결과가 살인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이라고 하는 초대교회도 싸웠고요. 지성과 학식을 갖고 있는 당대의 최고의 공부를 했다고 하는 사도 바울도 누구와 싸웠다고 했죠? 바나바하고 싸웠어요. 근데 싸운 이유가 뭐라고요? 돈 문제입니까? 명예? 지식? 아니죠. 뭐요? 성교 때문에요. 결국 싸움을 벌이게 만드는 것들은 교회의 밥뿐만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고 가정을 지배하고 그 싸움의 악한 영들은 교회도 지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다툼의 근본 원인은 당연히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들어온 죄의 원인이기도 하겠지만 야고보서 4장 1절을 영어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영어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시험 들어요. 그래서 안 말할게요. 네, 보세요. 알아서 보세요. 네. 지난번에 한번 영어 발음 잘못했다가 집에 가지고 민성이하고 민지한테 얼마나 제가 그냥 쿠사리를 먹었는지 영어 울렁증이 더 심해져가지고, 예. 제가 솔직히 아까 여기 그 찬양 시작하기 전에 저희 아들한테 이거 어떻게 읽냐고 한 번만 더 읽어보라고 하고서 제가 했는데 울렁증 때문에 안 되겠어요. 네. 근데 마지막만 보세요. 마지막. 예. 마지막. and 배틀 싸움이죠. 예. within you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게 분쟁의 원인은 너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싸움의 원인이 저 따라 한번 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빨리. 자, 싸움의 원인이 나에게 있습니다. 예, 나에게 있다. 야고보서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부부간의 싸움에서 우리 어떻게 싸우죠? 당신 때문이야 그러지 나 때문이야라고 안 해요. 예. 아유, 저놈의 남편이 속이 좁아가지고 밴댕이 소갈딱지 뭐 이러면서. 그럼 남자는 또 여자한테 뭐라 그래요? 아내한테 당신이 너무 예민해서 그렇지 말이야. 그런 것도 못 넘어 이랬단 말이에요. 자, 야고보 사도는 문제는 내 안에 있고요. 내 안에 있는 정욕, 욕심 같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너희 지정에 싸우는 뭐라고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정욕 이런 것들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나중에 또 본문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중동 지역의 지금의 그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민족의 그 어떤 역사의 뿌리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당시의 풍습에 따라서 여정을 통해서 아들을 낳은 결과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는 문제는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슬람의 어떠한 나라들은 돈만 있으면 집사님 4명이라 그랬나요? 예, 4명까지 둘 수 있대요. 할렐루야. 예. 4명까지. 돈만 있으면 4명. 예. 진짜. 근데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여러분, 저랑 성경 공부하시는 분은 들어서 아시겠지만 나라면 돈 아무리 많아도 나는 4명 안 둬요. 제가 왜 그런다 그랬죠? 한 명도 벅차. 한 명도 벅차 죽겠는데 무슨 4명이 내가 그건 아닌 것 같아. 자, 하여튼 자, 본문에 보면 주인 사례가 여종 하갈의 시기와 질투 다툼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쵸? 근데 이게 지금 16절에 그 중에 뭐 간단하게 표현해요. 뭐 예를 들어서 하갈이 주인을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열받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또 주인인 사례가 남편을 이제 또 힘들게 만들고 그리고 여종을 학대하고 그 여종은 도망쳐 가고 다시 돌아오고 뭐 이건데 그러나 우리 여자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느끼는 거 없으세요? 깨닫는 거 없으세요?
뭐가 막 오지 않으세요? 남자들은 조금 무뎌서 이거 봐봤자 별거 없어요. 여기 나오는 아브라함만 보세요. 아브라함만 봐도 거의 무책임의 대명사 같아요. 알아서 해. 알아서 해. 이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계속 읽고 보니까 이 그 보이지 않는 두 여자의 이 갈등 관계가 이거는 세계 2차 대전 같아요. 세계 2차 대전 같아요. 밀리고 밀리고 밀리는 것 같아요. 결국 여기서 지금 보이는 것이 뭐가 보이냐면 둘 다 상처투성이에요. 하갈이 먼저 상처 줘서 사례는 상처 받았고요. 나중에 그거를 보복하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또 사례는 하갈에게 상처 주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몇 절밖에 안 되는 이 내용인 것 같지만 그 안에 얼마나 미묘한 감정과 심리가 오고 갔을까. 그리고 저는 또 남자 입장이다 보니까 아브라함도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먼저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누가 먼저 얘기했어요? 사례가 얘기했어요. 자고로 옛말에 여자 말을 들으면 자다가 떡이 생긴다는, 어른들의 말씀을 비춰봐. 아브라함은 그냥 아내의 말을 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이 수모를 당하고 있지 않냐 이러고 있잖아요. 내 아브라함이었으면 내가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해줄 수 없으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 명의 등장 인물의 그 정말 그 미묘한 이 아픔과 이게 막 느껴져요. 근데 결국 결론을 보자면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이건 누구의 탓도 아니에요. 결국은 다 당신, 너 다 지금 여기 보면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지금 다 타인만 탓하고 있거든요. 잘 보시면. 근데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 다 내 탓인 거예요. 기다리지 못한 믿음으로 애끼 이 사람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신다고 했으니까 기다려야지 하면서 믿음의 가장의 역할을 해야만 하는 아브라함이 되는데 그렇게 못한 아브라함 탓이고, 남편이 계속 보채가지고 아니야, 아유, 아니야, 나 봐봐, 나 벌써 다 쭈그러 할머니 돼가지고 더 이상 못 나. 그러니까 이 땅에 이 간섭 있지 않냐,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닐까 하면서 계속 남편에게 설득시켜서 여종에게 들어가게 만든 사례. 그리고 여종으로서 이렇게 했으면 그냥 조용히 얌전히 끝까지 잘할 것이지, 왜 아직 애도 안 낳았는데 임신했다고 이제 그냥 지가 무슨 여주인이 된 것처럼 괜히 사례한테 막 그래가지고 했던 이 하갈, 결국은 다 누구 탓이에요? 남 탓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남 탓만. 자, 야고보서 4장 2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자, 보세요. 자, 욕심을 냈는데 결론은 뭐예요? 못 얻었어요. 그러니까 뭐 한대요? 살인한대요. 자, 시기가 들어왔어요. 근데 뭐 해요? 능히 취하지 못해. 이것도 능히 얻지 못하니까 뭐 해요?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자, 이 말은즉슨 뭘까요? 싸움의 원인, 살인의 원인이 뭐라고요? 욕심, 시기, 근데 내가 그걸 못 가졌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와닿지 않죠? 왜? 여러분이 직접적인 살인을 하지 않았잖아요. 죄를 그러니까 안 진 것 같죠?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워하는. 내가 물리적으로 사람을 안 죽였어도 내가 마음속에 미워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인하는 거랑 똑같대요.
솔직히 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싸움이. 이게 내 뜻이 간철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내 뜻이 간철이 안 되니까. 가정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서 사레와 하갈이 왜 싸웁니까? 욕심을 냈죠. 정욕이죠. 어떤 정욕이에요, 여러분? 사레는 하갈을 통해서 뭘 얻길 원한 거죠? 아들을 얻기 원한 거고요. 그럼 하갈의 정욕은 뭘까요? 하갈의 욕심은 자기가 주인이 될 것 같은 욕심을 부린 거잖아요. 성경 말씀이 이렇게 정확해요. 욕심내. 근데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여러분? 자, 사례는 원래 계획대로 여종이 잘 고분고분 말 들어서 나중에 여기 아들입니다, 이제 양자 삼으세요 했어야 되는데 그걸 원한 건데 그렇게 안 되니까 뭐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고. 그쵸? 못 얻으니까.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어제 이 사례의 시기 질투가 진짜 야고보서에 있는 것처럼 직접적인 살인을 하지 않았지만 살인을 할 뻔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지금. 자, 어찌 보면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하갈만 구한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죠? 근데 누구도 구한 거냐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람과 사례도 구한 거예요. 자,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5절 보면 아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바가지를 지금 긋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억울해요. 사레가 먼저 여조 하갈에 들어가려 했는데 아브라함은 아내만 들은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6절에 뭐라고 되냐면 당신 좋을 대로 하세요, 이렇게 합니다. 자, 사레가 그래서 여종 하갈을 어떻게 합니까? 학대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학대했다. 자, 그러니까 하갈이 한 행동이 뭐예요, 여러분? 도망가죠. 자, 중요한 거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도망가냐는 거죠. 어디로 도망갔다 성경 나옵니까? 어디로요? 광야예요, 광야.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요, 여기 지금 도망 왔거든요. 그 뭐 짐 바리바리 싸들고 먹을 거 바리바리 싸들고 경원에 뭐 마차에 뭐 해가지고 갔겠어요? 아니죠. 그냥 임산부에 아직 임산부가 헐레벌떡 아무것도 못 챙기고 그냥 빈몸으로 광야로 나갔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하갈은 어떻게 될 위기에 놓인 거죠? 잘못하면 죽어요. 만약에 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믿음의 조상으로 나아가야 될 아브람과 사레는 어떠한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는 겁니까? 살인, 방조? 뭐 이렇게 되려나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발견하기까지 어떠한 역사가 있었냐면 새벽 2시까지 여기까지 원고를 쓰고 이게 막혀가지고 어제 거의 잠을 못 잤어요. 네, 네, 깨달았어. 몽롱하니까 생각이 들더군요. 몽롱하니까. 네,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하갈만 건져내신 게 아니라 보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람과 사례도 건져내신 거예요. 갑자기 생뚱맞게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 앞에 떡 나타나고 돌아가 하니까 또 하갈이 어떻게 해요? 돌아갔잖아요. 할렐루야. 와, 진짜 하나님의 역사심이 너무너무너무 진짜 소름 돋을 정도였어요. 이게 나중에 21장에 이제 가면은요, 이제 이스마엘하고 하갈하고 결국은 쫓겨나요. 쫓겨나요. 그러면 그때까지 이게 계속 뭐가 있냐면 여러분, 이 사례하고 이 하갈하고는 계속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시기와 질투가 요걸로 지금 현재 완전히 화해되고 봉합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여자분들끼리 한번 마주 보세요. 빨리 마주 보세요. 빨리. 그리고 저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당신 무섭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네.
여자는 무서워요. 그래서 그 말이 있잖아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곧 온유월인데 설이 내릴 것 같아요. 네. 무서워요. 무서워. 네. 시기는요, 국어사전에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참을 수 없고,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것에 분개하는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이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래요. 시기의 어원을 보면요, 라틴어로 엔비디아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뜻이 뭐냐면 악의를 가지고 보다예요. 악의를 가지고 보다. 악의를 가지고 보다. 아기가 아니고 베이비 아니고 악의를 가지고 보다. 눈에서 레이저 나오는 거. 그런데 이 시기는 멀리 있는 사람에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전에 저희 집사람이 뭐 장동건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예. 예전 얘기예요. 지금은 장동건도 늙었더구만 이제. 예. 예전에 그런데 제 마음속에 질투가 일어났을까요? No, 전혀 안 일어나요. 왠지 알아요? 우리 와이프가 장동건을 만날 거는 거의 뭐 혜성이 지구 충돌한 거랑 비슷할걸요? 만날 일이 없지. 뭐 만날 일도 없는데 거기서 무슨 정분이 나겠습니까? 상관이 없어요. 괜히 심술이 나서 한마디 했어요. 나는 김태희를 좋아해 이러면서. 자, 시기와 질투의 대상은 저렇게 막 멀리 있는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단지 뭐가 있냐면 부러움이죠. 부러움. 잘생겼다, 돈 많다, 뭐 잘 나간다, 부러움이죠. 성경에요, 라이벌 아시죠? 라이벌. 라이벌의 어원이 뭔지 아세요? 리버예요. 리버. 강물을 함께 마시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 강물을 함께 공유하는 사람, 기껏해야 강 건너에 있는 사람, 이게 라이벌의 어원이에요, 여러분. 그 말은 뭐예요? 라이벌은 가까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을 질투한 사울의 이야기 너무 유명하잖아요. 뭐 제가 뭐 설명 안 할게요. 근데 그 마음에 다윗을 저놈을 주목했다라고 성경에 언제 나오냐면, 다윗이 블레셋과 대승을 하고 들어올 때 여인들이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야 돼. 미안한데 여자분들 좀 말 좀 조심해야 돼. 왜 하필이면 거기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춤을 추면서 하는 바람에 사울이 이거 듣고 그때부터 성경 뭐냐면 다윗을 주목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주목한다는 게 뭐예요? 저놈의 새끼를 내가 이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은 아직까지 앞서서 나간 게 아니죠. 거기서 떨쳐냈어야 돼요.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거기서 끊어냈어야 돼요. 근데 그걸 끊어내지 않고 주목했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뭐가 점점 사울을 잠식합니까? 악한 영이 잠식해요. 처음에는 어라 이 정도였을지 몰라요. 왜? 자기 왕인데. 하지만 나중에는 저거 죽여야 되겠다. 아들이 뜯어 말리고 누가 뜯어 말려도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야. 저거 죽어야 돼. 저기요 죽어야 돼. 이것밖에 안 돼. 시기가요, 여러분, 질투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처음엔 여러분 시기 질투하면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이게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아까 야고보서 말한 것처럼 모두 할 수 있어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 시기와 질투라는 감정에 우리 자신은 에이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내버려두면 될까요, 안 될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죄입니다. 죄. 자, 생각해 보면 여러분보다 더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저예요. 왜? 저는 누구니까요? 목사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했죠. 라이벌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다. 그 목사의 라이벌은 누구예요? 성도요? 목사의 라이벌은 누구예요? 목사죠. 목사죠. 아니, 목사인 내가 시기를 해도 안 되는데 시기의 대상이 누가 돼요? 목사가 된다니까요. 솔직히 저도 사람이라 부러울 때가 있어요. 교회가 부흥한다. 배 아파요. 예, 배 아파요. 예. 요즘엔 제가 이 새로운 부러움이 생겼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목사가 자꾸 이렇게 고백하는 게 때로는 은혜가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아닐 때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아니라고 생각하면 내가 여기서 그냥 요 예언은 안 하려고. 해요, 말아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네. 네. 제가 조금 일찍 결혼을 해서 저희 아들이 벌써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벌써 졸업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졸업을 못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에 이 자녀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잘 되신 분들이 보면 왜 이렇게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이 목사님들 그 자녀들 중. 최근에 어떤 목사님인데 자녀가 3명이에요. 아들, 딸이 3명인데 아, 나는 몰랐네. 한 명만 의사라고 나는 알고 있었어. 한 명만. 그것만 해도 나는 배앓이가 꼴려. 막 너무 부러워. 근데 더 배가 아파서 대굴대굴 굴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하고 이제 직접 만나서 뭘 하다가 했는데 글쎄 자녀 3명이 다 의사래. 아이고야 주여. 근데 이것만 해도 나는 지금 막 이제 배가 막 창자가 꼬일 지경인데 거기에 엎친 데 덧친 격이야. 며느리 사이도 다 의사래. 아이고 주여. 이분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작아요. 근데 걱정이 없대. 아들, 딸, 며느리 사이가 11조를 내는 것만 해도 교회 운영이 돼요. 교회가 우리보다 작거든요. 근데 이분의 부교육자가 둘이나 있어요. 그리고 한마디 더 하더라 웃으면서 나한테. 교회 이렇게 사역하다가 혹시 이렇게 좀 큰 돈이 필요하면 자긴 걱정이 없대. 그냥 아들, 딸들에 가서 얘기하면 특별히 더 헌금을 낸대. 와 정말 속 터져요. 네. 요즘 이 자녀가 잘 되면 이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솔직히.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예. 주변에 자녀들이 잘 된다 그러면 부럽잖아요. 예. 자, 그런데 만약에 제가 여기서 부러움으로 끝나야지. 부러움으로 끝나야지. 내 안에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요. 아유, 뭐 차마 입에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만 해. 예. 예. 이렇게 저주스러운 내가 만약에 이걸 했다. 그럼 나는 그때부터는 심각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내가 비록 해코지를 안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국 불특정 다수 멀리 있는 사람에게 악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결국은 가족, 친구, 동료에게 악한 생각을 갖게 돼요. 가인이 아벨을 시기했고요. 형들이 요셉을 시기했고요. 사울이 다윗을 시기했고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윤리학자 윌리엄 베이가요. 그래서 시기를 뭐라고 정했냐면 형제에게 짓는 죄라고 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 놀라운 사실 알려드릴게요. 뭐냐? 시기가 어마어마한 죄라는 것을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주권에 도전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죠? 설명드릴게요. 자, 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내가 부러워할 만한 내가 시기할 만한 그 어떤 재능이나 용모나 아니면 일이 뭐 잘 풀린다던가 하는 부분이 있다면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눈으로서 우리는 그 사람을 뭐 해야 될까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죠. 주신 거죠. 예. 주신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 보자면 믿음의 눈으로 보자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선천적인 거는 후천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못 따라갈 때가 많아요. 태어날 때부터 천재는 아무리 해도 못 따라가요. 죄송하지만. 모차르트와 살리에르 얘기 아시에요? 혹시? 살리에르가 그때 당시에 어마어마 유명한 작곡가였는데 모차르트가 갑자기 거기서 착 하고 나왔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내요. 당신이 말이야 이러면서.
현재 모차르트를 아무리 따라가려 해도 살리려 해도 못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러니까 이것이 결코 작은 죄가 아닌 거죠. 왜요? 누구에게 지금 현재 항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리고 또 하나, 이거를 아셔야 되는데 뭐냐면, 오늘 제가 찬송가를 했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 죄송하지만 나는 지금 누군가가 너무너무 부러워요. 근데 누군가는 또 나를 보면서 부러워하고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그거 아세요? 누군가는 나를 보고 부러워하고 있어요. 저는요, 제 동기 목사님 중에 잘 나가시는 동기 목사가 부러워요. 근데 어떤 동기 목사는, 친구는 또 나를 보면 부러워요. 세상 사람들 다 부러워하는 캐나다에 일찌감치 가서 자리 잡고, 그리고 제가 나쁜 모습은 잘 보여지지 않죠. 이렇게 멋있는 모습만 보여준단 말이에요. 네. 요즘, 예,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겠지만 이제 금식해서 이게 좀 빠졌잖아요. 예. 요즘 자존감이 막 올라가요. 거울을 보면 제가 막, 예, 올라가요. 막, 예. 사진을 찍는데 전에는 이 사진을 지워버리고 싶은데 요즘에는 간직하고 싶어요. 예. 누군가는 여러분을 보고 또 뭐 할까요? 부러워한다니까요. 부러워한다니까요, 여러분. 받은 것에 감사하면 시기와 질투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멀어져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이 찬양 아세요? 이거 아세요 혹시? 예,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찬양이 문득 떠올랐어요. 자, 아름다운 마음들을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운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자, 2절이요.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저는요, 2절의 이 부분에서요, 가슴이 턱 막혔어요. 내가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갔는데 예수님 만나는데 뭐라고 말할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툼하고 마음속으로 막 저놈의 새끼 막 죽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이 부끄러운 모습들을 여기서야 내가 여러분들에게 감춰 놓겠지만 예수님 앞에 내가 갔을 때 예수님 앞에 그거 다 이렇게 보여줄 텐데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이거 원래 되게 밝고 경쾌하고 특별히 아이들 많이 부르는 찬양이긴 한데 나는 이 찬양이 이렇게 무서운 찬양인지 몰랐어요. 네. 이 다음에 예수님 앞에 나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다음에 예수님 앞에 가시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 번이라도 단 1분 1초라도 더 사랑을 베푸고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나눠야 되는데 1분 1초라도 더 아둥바둥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주하고 욕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이겁니다. 버려라. 버리고 잠언 14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니 시기는 뭐를 썩게 한다고요? 뼈를 썩게 한답니다, 여러분. 시기는 내가 상대방을 시기해서 제가 죽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누가 죽어요? 내가 죽어요. 결국 사울은 자기가 죽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가 이것보다 더 많이 찾아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지금도 많이 갔지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믿음의 조상들의 그 이야기와 이러한 사도들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죄짓지 말고 사랑하며 화해하며 용서하며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설교를 듣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깨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려고요. 오늘 결단 찬양으로 찬송가 268장 2절을 찬양할 거예요. 이거 먼저 찬양하고 오늘은 기도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뭐예요? 보혈의 능력 주의.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다. 후렴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입니다. 우리가 정욕을 이기고 시기와 질투, 악한 생각, 마음, 죄를 이기려면 죄송하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가만히 뒀다가 누구처럼 돼요? 사울처럼 됩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요? 십자가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이기고 승리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것만 오늘 기억해도 여러분 잘 하시는 건데 그거예요. 우리가 이 다음에 예수님 앞에 가면 나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 땅에서 내가 주님의 보혈 의지하여 승리하며 나아가야지.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